우리는 천국의 속성에 관해서 그동안 함께 새벽마다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천국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겨자씨 한 알에는 작지만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은 결국 자라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자라냐면 30배, 60배, 100배까지 그렇게 놀랍게 자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씨가 심겨졌을 때 어떤 곳에서는, 어떤 밭에서는 30배, 또 어떤 밭에서는 60배, 또 어떤 밭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씨는 똑같은데 밭의 차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이 땅에 심겨질 때 그것은 자라서 나물보다 큰 나무가 돼서 숲을 이루고 결국 그 숲에 수많은 새들이 몰려오게 되고 수많은 영혼이 그곳에 와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천국은 가루초말 속에 한 여인이 갖다 놓은 누룩과 같아서 그것이 그 빵 전체, 그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 가진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도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종들이 놀래죠. 아니었지,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우리가 당장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묻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가만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알고까지 뽑을까 봐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있지만은 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영혼이 있지만 변화시키지 못하는 영혼이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님의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주님이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다. 주님의 결산하는 날, 그 가라지는 먼저 뽑아내서 들에 가서 불태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은 그렇다면 이 천국은 어떻게 소유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을 우연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우연 같아 보입니다.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물 같은 것들을 땅을 파서 항아리를 넣고 그 안에 재물을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 그 재물을 꺼내서 썼던 거죠. 로마 당시에, 예수님 당시 이 2000년 전에는 이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에게 세금이란 것이 사실은 전쟁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전쟁을 나가게 됐었죠. 전쟁을 나가게 되면은 이 집땅 주인, 이 보아의 주인도 함께 나가게 됐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땅 속에 감춰놓은 보아는 아무도 그 자리에 보아가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 종이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다가 거기에 항아리 안에 너무나 값진 보아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주 우연찮게 그 보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우연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호련히 빛난 빛이 그를 비추는 것을 발견하죠. 이게 모든 게 다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식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 눈이 멀게 되고 이렇게 아주 환한 이 빛이 비치게 됐던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이셨던 거죠. 사도 바울의 눈에 우연 같아 보이는 일까지도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죠.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던 여인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정오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죠. 그날도 물이 필요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갔을 뿐입니다. 자기는 늘 하던 일 그냥 우연찮게 물 기르러 갔는데 거기에 낯선 한 남성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분을 통해서 참된 생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놀라운 섭리이셨던 거죠. 한 사람이 돈밖에 모르고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김도 없이 노예를 팔아 넘기다가 배를 타고 가던 그의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파선하죠.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는 이제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죠. 평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다고 고백하면서 잃었던 생명 찾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죠. 바로 그 사람이 찬송가 305장의 주인공인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인 겁니다. 그가 풍랑을 만났던 거, 그리고 바다 한복판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거, 이게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에게는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필연이었던 거죠. 풍랑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극히 아주 귀한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 모든 게 다 우연처럼 보였죠. 그냥 땅을 파다가 우연찮게 보화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를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이렇게 천국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천국을 위해 인생을 드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 찾고 또 찾고 또 찾다가 결국 찾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진주는 지금이야 양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은 2000년 전에는 그 진주는 모든 게 자연산이었습니다. 이 진주 하나를 발견한다는 거,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고 행운이었던 거죠. 그는 그 극히 값진 이 귀한 하나밖에 없는 이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곳을 다니며 찾고 찾았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불교에도 문을 두드려보고 유교도 문을 두드려보고 또 도교에도 문을 두드려보고 무속에도 문을 두드려보는 거죠. 수많은 이단에도 문을 두드려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도 그는 끊임없이 방황하고 수많은 이단에 빠졌죠. 당시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신비적인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쾌락과 또 수많은 정욕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러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됐던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천국을 우연찮게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찾고 찾다가 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바로 한 종처럼 이를 발견한 후 그랬어요. 그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는 입가에 그렇게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을, 입가에 그 미소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고 얼마나 그렇게 황홀한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콧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황홀과 기쁨, 감사, 환희, 찬양, 그리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처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값진 보화, 그리고 그 값진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야, 내가 이런 것을 발견하다니, 그것보다 더 기쁨은 없는 거죠. 그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그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세상 것들은 다 분토처럼 버리고 내가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푯대를 향하여 나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러한 이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연찮게 발견했든지 아니면은 찾고 찾다가 발견했든지,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면, 복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단이 필요한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거기 안에 내 인생을 바꿀 그 위대한 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가 바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하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인생이 아니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복음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됐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해 살고자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크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게 되는 거죠. 천국을 아는 사람의 특징, 복음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 진짜 인생의 참된 기쁨을 알게 된 사람의 특징, 그것은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극히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게 되는 거죠.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고자 인생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아직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이 좋고, 아직도 우리가 사실은 주님 위해 산다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뒷걸음쳐진다면
우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정말 그분 안에 있는 보화, 그분 안에 있는 기쁨, 그분 안에 있는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과 그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어떻게 그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머뭇대는 거죠.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극히 값진 이 보화,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결단이란 주님의 그 값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서는 선택이란 포기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제 한 아내를 만나 또 신랑을 만나 결혼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만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선택은 포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참된 신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세상의 다른 신랑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억지로 마지못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참된 신랑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분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니 내 안에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진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사람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결단은 아마도 가장 귀한 결단일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아주 좋은 진주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처럼 그러한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물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는 그물을 이렇게 던졌다고 말합니다. 머리 뒤로 해가지고 그물을 던지게 되면 그 우산을 쫙 펴듯이, 우산이 펴지듯이 그렇게 그물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그물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물 속으로 물 속으로 바닷속으로 그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당기는 거죠. 이런 식의 이 그물이 있었고 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의 그물은 양쪽에다가 배가 양쪽에다가 그물을 연결해서 그래서 소위 세상 말로 얘기하면 싹쓸이를 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쫙 긁어내가지고 바닷밑까지 이 그물을 내려서 이 물고기를 싹쓸이를 하게 이제 되는 방식의 이제 그물인 거죠. 여기 그래서 48절에 그물에 가득하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물에 물고기랑 수많은 피레미 같은 것들도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 다 가득하게 그물에 걸려들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명의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로 그 가득한 것을 끌어내고 보니까 거기에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쓰레기도 있습니다. 못된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 좋은 것은 걸러내지만 그러나 못된 것은 다 내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7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결국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놓을 거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복음에는요, 복음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결국 복음은 결산입니다. 복음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에는 결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꼭 그물에 가득한 그 것들을 끌어내서 좋은 것과 그리고 악한 것을, 못된 것은 걸러내듯이 반드시 주님의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 주님의 결산이 있다면은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뿌리는 씨앗, 이 씨앗에 대해서 당장 열매를 거둘 수 없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결산하는 날이 있다면은, 주님의 칭찬하는 날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물을 던지고 끊임없이 진주를 찾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몬태나 주에서 광산에서 일하고 금광을 캐던 사람들이 금을 캐다가 그물을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좀 쉬었다가 오자. 그래서 다 철수를 했습니다. 다들 그냥 안 되는 일인가 보다 해가지고 자기 직종으로 돌아갔는데 한참 후에 다시 금광을 캐러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너도 나도 몰려드는 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나. 어떤 한 사람을 쫓아가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금광을 발견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금이 없나 봐. 그리고 그냥 금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시치미를 딱 대고 그리고 나서 그냥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이제 금광을 캐러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그 사람을 쫓아간 거죠. 야, 어떻게 내가 금광을 발견한 줄 알고 니들이 날 쫓아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죠. 네 얼굴을 보는데 네 얼굴에 다 써 있지 않냐고. 네 얼굴을 보니까 네 안에 벌써 금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티가 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했다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금을 발견했잖아요. 다 시치미를 턱 대고 없는 것처럼 야 없다 야 안 되겠다 야. 그래서 사람들 다 거기서 떠나가게 만든 다음에 자기 혼자 멀리 올라가서 금광을 캐려고 올라가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 다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금을 발견한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 쫓아가면 결국 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만 봐가지고 기다렸다가 함께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금광을 발견했다면 어찌 우리가 그거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있느냐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다가 주님 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94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